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새 사람이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옷에 묻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나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내 자신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니 옷을 입은 다음에는 그 옷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그냥 내 삶의 일부인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 목사님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야, 나도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겠지. 나도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처럼 영적 권위가 생겨서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겠지. 때로는 부흥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이끄시는 강사님을 보고, 야, 나도 목사님이 되면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나타나겠지. 이런 꿈과 소망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막상 목사가 돼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없던 능력이 내게 생기고 권세가 내게 주어지고 막 설교가 줄줄줄 나오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옷은 입었지만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은 동일한 겁니다. 목사라는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목사다운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래야 내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주의 종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나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간혹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칠게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깡패와 같은 그런 어둠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을 청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처절한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한 번도 부드럽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다, 의롭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교회에 나와도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실제 나의 삶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을 살면
어제와 똑같은 내일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내일이 더 좋기를 원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낫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안케 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고 잘 살고 싶다 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초대를 했어요. 집들이 갔어요. 와, 애들이 집이 막 60평 아파트인 거예요. 60평 아파트에다가 가구가 다 이태리째 가구로 쫙 도배를 했어요. 바닥도 대리석으로 쫙 깔아져 있고, 뭐 접시 하나도 30만 원짜리 접시에다가 국자가 50만 원짜리고, 와, 막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걔들 잘 살더라. 진짜 잘 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삶을 보고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들이를 끝내고 다 떠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아서 거기서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짰다, 음식이 싱거웠다, 아까 그 사람한테 왜 말을 그렇게 했냐 하고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가구 앞에서 둘이 다투고 삽니다. 그러면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죠. 화목하며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걔들 참 잘 살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화려하면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겉으로 초라하면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행복이란 환경에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사랑하면,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선이 가득한 집이라 할지라도 다투고 산다면 그것이 지옥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삶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곳이 곧 지옥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는요.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마비시키고 죽여버린다는 거죠. 독사의 독과 같은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인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옷은 입었으나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삶을 하나씩 바꿔 나가야 돼요. 그 중에 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홀로 서서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사업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거래처가 있어야지만 내 손님이 있어야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언어에 있는 겁니다. 6절에요.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라 옮기우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안 돼요. 내가 말하면 내 말이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리죠.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내뿜으면 상대방의 귀에 들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들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해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이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도 말에 온전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내 마음과 달리 언어가 표현될 때가 있죠. 남편이 오랜만에 설거지를 해줬어요. 설거지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설거지를 해요. 남편이 예쁘게 설거지를 하면 좋으는데 이 남자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말이야 설거지 하면 말이야 좀 의시되는 게 좀 있습니다. 남자들은 꼭 폼을 좀 잡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설거지 해주는 것을 예쁘게 보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헐, 옆집 301호 남자는 날마다 설거지 해주더라. 설거지만 해준가?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워주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남편이 설거지 해준 거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 고마워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보내면서 집에 가면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으로는 미안하다고 해야지, 나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사는데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 얼굴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아내 표정이 아직 싸납습니다. 말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면 여보 미안해 이 말이 안 나오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아직까지 삐지고 그러냐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사실 내 마음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술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왜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을까? 이 언어라는 것은 오랜 습관입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말을 배웁니다. 자라나면서 특별히 전문가에게 말하는 법을 따로 배우질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 밑에서 언어를 체득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어라는 것이 부모님과 내 주변인들, 내가 성장하는 중에 내 부모와 내 주변인들에 의해서 내 언어의 틀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언어가 좀 풍성해지죠.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내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기본 틀인 대부분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 말의 틀이 바뀌지를 않아요. 부모가 거친 말을 많이 사용하는 부모였다면 그 자녀도 거의 거친 말을 씁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요 막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꼬맹이들이 막 욕을 해요. 왜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매스미디어를 잘못 접해가지고 그런 걸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욕하며 싸우는 거죠. 그거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가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도 말이 없고 아빠도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말도 늦게 터지고 얘들이 커서도 말이 없습니다. 커서도 말이 없어요. 부모의 언어가 부정적이면 그 자녀도 부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부모가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 자녀도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언어의 틀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우리 밖으로 나올 때에 언어라는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의 옷장에, 내 자신의 말이라는 옷장에 좋은 옷이 없는 거예요. 거친 말, 비난하는 말, 부정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다 그런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내 겉으로 나오면서 옷을 골라 입는데 그런 옷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비난의 말로 나옵니다. 깎아내리는 말로 나옵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하게 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언어의 옷장에 좋은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만 말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나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 그러면 새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언어를 바꿔야 나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바꿔야 현재의 나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삽니다. 미국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배워야 돼요? 미국 말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말을 못해도 바디랭귀지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단순한 것들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우리가 선교여행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면 그냥 몸짓, 손짓, 발짓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다 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인 겁니다.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이런 거요. 정말로 중요한 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못하면 깊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겠지만 한때는 의료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의료 시설이 발달해 있고 의료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죠. 그 의료 관광을 오는 팀에 반드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문 통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언어는 그 가이드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학적인 용어,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해서 아프고 얼마만큼 아프고 그리고 의사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 통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통역을 잘못하면 배 아픈데 머리 아픈 게 되고 머리 아픈데 배 아픈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통역사가 와서 정확하게 증상을 통역해서 전해줘야지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환자도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들어서 차후에 자기의 병을 치료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을 못하면 몸짓 발짓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면 간단한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더 깊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이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손짓 발짓으로 그냥 통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를 잘하면 누리는 것이요 말을 못하면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말을 잘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 일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옛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거짓말, 남을 깎아내는 말, 믿음 없는 말,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높여주는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믿음의 말. 이 새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면서 가족 간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십니까? 부부 간에 여보 사랑해요 이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아들아 사랑한다 이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아마 연애 때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결혼하고 좀 지나고 나면 사랑한다고 거의 말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너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게 소중해, 이런 말을 해준 부모님이 드물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말들인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살면서 여보 미안해 그런 말 하십니까?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 말도 잘 못해요. 왜요? 살면서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내에게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질을 냈어요. 더 성질내고 큰 소리치고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고.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 있지 미안해 이런 데 익숙해 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를 잘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들이 운동회 때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1등하고 싶었는데 꼴등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이 끝나고 나니까 울고 이제 눈물이 찍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많이 속상하지? 괜찮아. 아버지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게 소중해.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색합니까? 닭살 돋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울긴 애울어. 남자가 시끼야. 남자가 돼갖고 애울어. 뚝! 사실 아빠도 아들이 달리기 시합에서 져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이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네가 속상하니 나도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어색한 거죠. 그래서 내 이 마음이 나오면서 골라 입은 옷이 뭐예요?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울긴 애울어 임마 남자가 사나이가 돼가지고 뚝 그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이가 촐랑촐랑 길을 가다가 엄마가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말 안 듣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에 피가 나왔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야 돼요? 모범 답안에 이렇습니다. 괜찮니? 네가 다치면 엄마 마음이 아프단다. 너는 엄마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닭살 돋아.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 꼴 좋다. 네 엄마 말 안 들을 때부터 알아봤다. 엄마가 뛰지 말라고 그랬지. 사실 아이가 피가 나서 울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는 말, 꾸중하는 말,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 이런 말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안 지킬 것 같아요. 왜? 저부터도 어색하니까. 저부터도 딸들을 불러놓고 큰딸, 아빠가 사랑한다. 아마 우리 딸이 아빠가 미쳤나 봐 그럴 거예요. 그게 어색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사랑해가 쉬워요? 감사해가 쉬워요? 우리에게는 감사하단 말이 훨씬 쉬워요. 사랑해 이 말보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훨씬 쉽죠. 식당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이 숟가락을 갖다 줬어.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러고 안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을 풍성하게 합시다. 2020년도 우리의 언어를 고치는데 그 중에 첫 걸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감사하단 말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내 자신을 좋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만능 키와 같은 겁니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다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301호 아줌마 있지? 302호 아줌마, 진짜 이상해. 자, 모범 답안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분들 모범 답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301호 아줌마? 저번에 내가 봤던 그 아줌마? 내가 그때 봤는데 그 아줌마 이상하더라. 여보, 당신 그 아줌마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이 힘들면 내 마음이 아파. 모범 답안. 최악의 답안 뭐예요? 그 아줌마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하고 살아봤는데 당신도 만만치 않아. 최악의 답안. 근데 여러분, 모범 답안처럼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 어릴 때부터 그걸 못 봤어.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맞는 키 뭐예요? 여보 고마워. 같이 합시다. 여보 고마워. 그럼 아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가 고마워? 그러면 301호하고 나가 안 살고 당신하고 살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색하면 무조건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고맙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이구 이놈의 하상. 그러지 말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 때에 고맙습니다.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럼 남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가 고마워? 그래도 2차는 안 가고 집에 들어와서 자잖아. 여보 고마워.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이요 거기서요 무릎을 꿇고요. 여보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요 자기 친구들한테 마누라 자랑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내가 어제 술 먹고 왔는데 고맙다고 그러는 거 있지. 가정에 화평과 화목이 찾아오는 거.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어색해서 못 하겠거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삶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한 겁니다. 내가 그대로면 삶도 그대로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생의 수레를 불살라버리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나의 생의 수레를 형통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0년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